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뭐냐 하면은요, 우선 본문을 먼저 설명을 하고 함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졌죠. 그렇죠?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대로 살고 남유다 사람들은 또 이제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이 없이 살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남유다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대략 200여 년 정도 시간이 200여 년 채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이 흐르고 난 뒤에 이번에는 남유다마저도 나라가 망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언을 해 주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남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역시 예레미야, 역시 이사야, 당신네들이 있어서 우리가 힘이 납니다. 그래, 저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당신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해주니 우리들이 편안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 바벨론에서 지금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지금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있는 중에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얘라 이 녀석들아, 너희들이 평상시에 똑바로 안 했잖아. 너희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엉뚱한 짓만 하고 못된 짓만 하고 나쁜 짓만 일삼다 보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다 못 참아서 이제 결국엔 너희들한테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희들에게 지금 혼을 내고 계시는 거야.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도리어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은 이제 절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시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은 이제 나라 망했어. 망하고 이제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갈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 그 말을 듣는 어느 남유다 백성들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잘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만 내 속이 뻥 뚫리고 시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도리어 저 나쁜 녀석들, 저 나쁜 사람들, 아니 우리나라가 망한다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인데 우리 민족이 망하다니, 무슨 저런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고 무슨 저런 믿음 없는 소리들을 하고, 저 반역자야 반역자. 요즘 말로 하면은 종북 좌파야. 예, 이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혼을 내고 배척을 하고 괴롭히고 이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악행에 대하여 더 이상 내가 참지 못하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겠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전부여 의지 없을 이러면서 말이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은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이제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향하여서 화를 내고 괴롭히고 고난을 당하도록 하는, 고난을 주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 11장에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동안에는 계속 이사야 1장부터 10장까지 얘라 이 나쁜 녀석들아, 얘라 이 못된 녀석들아, 너희들은 혼이 날 거야, 너희들은 혼나봐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심판의 예언을 하던 이사야였는데, 하나님께서 11장에 들어와서는 이들에게 소망의 예언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의 예언이 뭡니까? 곧 있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인데,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새 줄기가 뭡니까? 이새 줄기가 뭡니까? 왜 이렇게 큰 아름드리 나무를 밑둥을 싹둑 잘라가지고 넘어뜨리게 되면, 그러면은 얼마 안 있으면은 그 밑둥 옆에서 새로운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못 보셨나요? 그 전에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었는데, 예, 밑둥을 톱으로 싹둑 잘라놨더라고요. 잘랐는데 그 옆에서 줄기 하나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한 1m 가까이 이렇게 줄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나무를 자르더라도 나무는 죽은 게 아닙니다. 뿌리가 땅 흙 속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밑둥이 잘라지게 되면은 그 옆에서 새로운 줄기가 싹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나무가 또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 이야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괴로운 이유가, 힘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지도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운 이유는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사람이 없다 보니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백성들이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한다 하여도 밑에서 위에서 왕이 못하게 하게 되면은 못하는 거란 말이죠. 왕이 그거 하지 마 하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게 되면 왕이 어떻게 해요? 이 녀석 너 내 말 안 들어? 이리 와 혼나!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비록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왕은 고난을 주게 마련이란 말이죠. 또한 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면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서, 어쨌든지 간에 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이래저래 곤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 나라의 대통령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대통령들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선한 정책을 펼쳤을 때에는 나라가 그래도 편안해졌었어요. IMF 때만 하더라도, 그렇죠? IMF 때만 하더라도 사실 IMF가
뭐 하루아침에 이 나라가 그렇게 힘들어졌던 것은 아니었죠. 예, 그 이전에 역대 대통령들부터 해가지고 야금야금 꽃감 빼먹듯이 빼먹다가 결국엔 더 이상 견딜 수 없이 터졌던 것이 IMF였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동안의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국가를 통치를 하다 보니 IMF 그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IMF의 구제 금융을 지원받던 나라 가운데에서 이렇게 금방 이렇게 빨리 IMF로부터 저기 벗어나는 나라가 기록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찍 이 나라가 IMF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을 잘 뽑아 놓으니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나라가 일치단결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에도 그 대통령이 있을 당시에는 사람들이 미처 몰랐었는데 지금 다시 돌아보면은 그때의 우리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경제가 잘 돌아가던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엔 몰랐죠. 워낙에 신문에서 언론에서 이야기를 안 해주었으니까.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 여러 가지 국제 실적들 이런 것들을 두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실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신문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해주었어요. 그리고선 무조건 우리나라 경제 어렵다, 우리나라 힘들다, 괴롭다 이런 것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실제로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또 대통령들이 들어서면서는 정말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숫자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국제 순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 정말로 막 그 순위가 뚝뚝뚝 떨어지면서 진짜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숫자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분명히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지도자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삼천교육대, 형제복지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형제복지원 때문에 지금 올라가서 단식하던 사람은 자기 동네에 있으면서 10몇 살짜리 어린아이가 자기 동네를 길을 걸어가다가 붙잡혀 들어간 거예요. 불황인이라고 해서 불량배다라고 해서 붙잡혀 들어가서 거기서 고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대통령이 지도자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란 말씀이죠. 이것은 국민들이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지도자가 그렇게 못해주면은 국민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스라엘의 다시 말해서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남유다의 19명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칭찬되는 임금 왕은 4명밖에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의 21명의 왕들까지 합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40명의 임금이 있었습니다. 40명의 임금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 참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 듣는 임금은 4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임금들은 하나님이고 뭐고 없이 그저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하다 보니 우선 임금부터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데 과연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임금들 밑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면은 도리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인데,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지도자, 임금의 어떠함에 따라서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속에서 임금이
한 사람 지도자가 엉뚱하게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11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들에게 이새 줄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주마 이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자기 멋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던 그러한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새 줄기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다윗의 영과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능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릴 그 사람, 그러한 지도자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지금까지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왕을 잘못 만나서 너희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님을 잘 믿는 메시아를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돌봐주겠노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1절은 얘기를 했고요. 2절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보았던 어떠한 임금들도 이러한 임금이 없었다는 거죠. 다윗이나 정도 됐을 때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더라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실은 다윗도 이 정도로까지 완벽한 임금은 아니었죠. 다윗도 사람이었기에 그도 실수하고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었죠. 그리고 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새의 줄기에서, 왜 다윗의 가문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와 너의 모든 후손들이 이 백성들의 영원한 왕이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순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왕의 명맥이 끊어졌었으나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다시 한번 내가 다윗의 줄기를 따라서 다윗의 신앙을 간직하는, 다윗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터이니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모든 백성, 너희 모든 백성들이 그 메시아, 그 임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노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메시아 대망 사상의 예언이더라, 메시아 대망의 예언이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방금 전에 했던 표현을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성탄절에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대강절에 기다리는 예수님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요셉이나 마리아가 기다리던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이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그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재림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와 목적은 또 무엇이었던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대강절의 시간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은 이제 초림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사야 1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너희들에게 참다운 지도자를 허락하겠노라. 이게 초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고 약속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나,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내 아들 예수를 너희들에게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고, 나의 생각을 알고 있고, 나의 능력을 알고 있고, 나의 계획을 가지고 알고 있는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참다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보살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게 되면 지도자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요, 백성들까지도 힘들고 어려웠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위기에 처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동안의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가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도자들은, 왕들은 물론이요,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녀석들아, 너희 녀석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너희 녀석들이 이렇게 괴롭게 하니까, 너희 녀석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렇게 못된 짓을 일삼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너희들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누구를 내 삶의 지도자로 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왕을 섬기고 있을 때에 그 왕은 물론이요, 그들조차도, 백성들조차도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왕과 왕의 밑에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들의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욕심이라고 하는, 인간적이라고 하는, 내 주장이라고 하는 또 다른 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우리들은, 너무 더운가요? 좀 너무 더워서 다들 졸리신 것 같아요. 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중의 상황이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중의 상황이 있냐면은 땅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서 하늘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자 하고 있고요, 하늘도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들이 이 좌와 우의 이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 11장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을, 나의 욕심을 나의 왕으로 삼게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들이 그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내 인생의 왕을 내 욕심이 아닌,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내 왕으로 삼게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에 대해서는 또 극명하게 오늘 이사야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대강절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우리들의 인생의 지도자를, 내 인생의 왕을 누구로 삼을 것이냐 하는 거죠. 그 질문이 우리들 앞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들은 오늘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왕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내가 어떤 지도자를 나의 왕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6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십시다. 6절부터 10절까지 이번에는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합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네, 합독합시다.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독사굴에 막 손을 넣고서 놀아도 어떠한 피해도 당하지 않는다고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이만큼 평화로운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만큼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나의 지도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지도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욕심을 나의 지도자로 삼게 되면 우리들의 인생은 결코 이러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을 우리들의 지도자로 삼고 예수님을 우리들의 임금으로 삼아서 하나님 뜻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짐으로써 언제 어느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할렐루야로 환영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이 대강절을 지내면서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준행할 줄 아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